호세아 4장, 구약 호세아 4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4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은 은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요즘처럼 설교가 흥행하는 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또 TV 매체도 발달을 해서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내노라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유튜브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다 이렇게 설교를 방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쇼핑하듯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설교가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그 빛이 더하고 있고 이 세상은 빛된 성도들로 인해서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교회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기갈이라 그럽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행함이 없는 기갈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또 설교에 대한 우리 태도가 그저 지적 동의로 끝나고 있다. 참 좋아, 은혜 받았어, 끝.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 듣고 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아보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들이 생략됐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회개로 나를 이끌고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씀의 능력이 보여질 때 이 세상이 바뀔 터인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결국 말씀에 대한 기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 그 시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시대상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식이 없어졌을까?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등한히 했을까 하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나 성소는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되면 그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 1세 그 왕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다가 보면 이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하여 떠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금송아지다. 이게 여호와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율법에 훈련된 가문에서 나고 자란 그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시켜야 되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없고 율법에 정통하지도 않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백성들도 무지한 거예요. 밑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동일하다. 제사장 백성들보다 훨씬 말씀의 깊이에 서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경험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이나 무지한 백성들이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물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상실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번영의 신앙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요, 성공, 부요함.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대, 경제적으로도 부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던 때였어요. 당연히 성수에 드려지는 제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수입이 많으면 11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제물이 많으니 제사장목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배가 부르고 또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그 얘기만 가는 거예요. 복받아야 된다. 번성, 성공해야 된다. 풍요로운 것. 이것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번영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번성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른 신앙, 배부른 삶.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몬의 신학이 제사장을 지배하는 순간에 백성들 또한 물질과 기복, 여기에 사로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돛진, 갯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다는 총체적인 난국.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노예 성찬식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경건해요.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 목사 새끼들과 장로 새끼들이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해 노회는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노회가 치러지더라고요. 이 민족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목사 새끼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욕 한번 하세요. 이거 목사 새끼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야.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나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돛진 갯진인가? 우린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알라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이런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망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안위해서 나는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이 결여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다 바알 숭배와 연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가 준 것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무, 막대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것도 바알 숭배와 관계가 되거든요. 딸의 음행, 며느리들에 가는 남자들의 음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난 뒤에 찾아온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욕망과 욕망이 뒤태여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이 탐욕을 낳고 또 탐욕이 탐욕을 낳고.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 몇 푼 갖다 바치고 배로 돌려달라. 우리 그래서 그런 많이 해요. 말라기 말씀처럼 우리가 11조를 내고 봐라 창고가 차고 넘지, 거래하자는 얘기잖아요. 나 11조 냈으니까 내 창고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바알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욕망,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 시대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기를, 우리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말씀 듣고 부지런히 말씀도 쓰고 그래야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살아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실험정신.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실험정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강력함,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함, 세상이 뒤집어져도 잃지 않는 그 평온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통째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